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입니다. 4절입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같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후 시간이 신년도에는 또 잘 가꾸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 구역에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교제와 기도와 말씀과 또 은혜로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새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해줄까요? 우리 이 이내 자매님 축복해 주시고 같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혹은 또 대학교를 다니고 또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이 뭡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지나온 저의 삶, 저의 시간들이 소위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정말 별로 고민할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마음껏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렇게 끙끙거렸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중학교 시절 좀 재밌었죠. 재밌긴 재밌었는데 고등학교 시절 힘들었어요. 대학교 시절 다시금 그때의 시절이 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제가 살아온 삶으로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아주 풍성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군생활 그 군생활 2년여 동안 왜 그리 힘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진로 문제 가지고 왜 그렇게 끙끙거렸는지 하나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냥 모사 돼가지고 그냥 신학교 가고 이렇게 뭐 될 건데 그럴 건데 어차피 그럴 건데 뭐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하나님 막 하면서 막 그랬는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우리가 참 뭐 다른 다 좋지만은 내가 천국 백성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참 좋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면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후회할 게 있을 것입니다. 그 후회하는 것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것
뭘 것 같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만약 천국 이제 갔을 때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제일 후회할 것이 있다면 뭘 후회하실 것 같아요? 좀 너무 좀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러면 내일 죽는다 생각할 때 내일, 이것도 좀 현실적이지 못하게 느껴지십니까? 내일 죽는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할 때 지나온 나의 삶에서 내가 제일 후회스럽다고 여길 만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마도 다른 것은 뭐 다 제쳐놓고서라도 세상에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내가 이렇게 나그네이지 않는가, 어차피 내일이 내 인생이 끝이지 않는가. 그런데 뭐 그리 아둥거리면서, 그 제가 과거를 생각할 때 제가 많이 후회스럽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 나이 왔는데 마치 그때에는 이 나이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고 오지 않을 것처럼, 일이 안 되면은 내 미래는 없다, 뭐 저 일이 안 되면 내 미래는 없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이 그렇게 지나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만일에 내일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그러면서 그 눈을 가지고서 과거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 인생은 생각만큼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막 대단히 머리를 싸매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막 끙끙거리고 그렇게 하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뭐 끙끙거릴 만한 일까지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요? 지나갈 거니까요. 지나갈 거니까.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을 뭐 영원토록 발목 잡는다거나 내 인생을 영원토록 붙들지 못하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어차피 인생을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벗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렇게 세상의 일들이 우리가 고민할 일들이 아니고, 고민할 일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이렇게 떠났을 때에,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막 되게 힘든 일이 있다,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재밌습니다. 오히려 더 스릴이 있고 막, 저 산도 한번 더 올라가 볼까 막 하면서, 그러고 저거 한번 타볼까 막 이러고 말이죠. 왜요? 여행 마치면 집에 갈 거니까 그러는 겁니다. 거기는 잠깐 머무를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보물,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삽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있었는데, 안식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이 되십니까? 머리가 찌끈찌끈하십니까? 아니면 안식일 날, 주의 날 해야 될 일을 생각하니까 막 머리 아파 그러십니까? 축복의 날입니까? 안식일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제가 볼 때 절반 정도에게는 아마 큰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뭐 그런 것이 조금 있고, 또 한 절반 정도 분들에게는 이 주의 날이 언제쯤 다시 또 오나,
나는 그만 교회를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 아주 그렇게 절반은 좀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식일의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대되는 축복이고 누려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막 이 주일날 섬기는 그 기쁜 성김까지도 굉장한 기쁨의 일이요, 또 우리 자신을 울렁이게 하는, 주님 만나는 그 뜨거운 그 장이고 나를 더욱더 천국 백성으로 만들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가지고 복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율례를 가지고서 복을 취하십시오.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깊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게 예비하여 주신 은혜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게 이제 번역이, 이제 성경의 원문의 번역이 이게 앞뒤가 이게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에서는 그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그것은입니다. 그것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던 것이다 입니다. 이게 앞에 나와요, 이 말이. 그럼 그것이 뭐냐? 그게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뭘까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이 다른 세대, 이거는 구약, 예수님 이전의 세대를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들, 저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의 세대에는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은 근접할 수 없고 다가갈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바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바 되어서 저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저 구약의 사람들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던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이게 사실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꼭꼭 감추어 주었던, 하나님 마음에 깊이 담아 두었던 엄청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사랑의 덩어리.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열정과 모든 사랑이 여기에는 다 숨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게 필요한 모든 사랑과 모든 보화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조차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배, 보화들을 캐내고 있습니까? 못 캐내고 있습니까? 못 캐내고 있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님 안에 정말 우리가 보는 듯이 그냥 여기에 막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렇게 가면 죽자 사자고 그거 끄집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걸 못 봐요. 이걸 못 봐요.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들지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러죠. 침노를 당한다는 게 뭐예요? 정복하는 거, 빼앗는 겁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막 침입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왜요? 보화가 있으니까. 보화가. 예수 안에 담긴 보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침노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걸음에 침노에 들어가십시오. 다른 데 내 인생에 답이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에 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 문제와 나의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걸 딱 가지고서 다른 곳에서 내가 답을 찾아봐야 찾아질 것이 없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을 내겠다. 이 결심을 가지고 딱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싫습니까? 이 딱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그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님의 역사를, 주님 안에 담긴 보화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안으로 달려들어 가십시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한번 딱 얹고서 하나님 딱 얹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싶습니다. 나도 천국으로 침노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걸음이 전투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는 내게 보화가 있는 것을 아니? 믿니? 그렇다면 네 몸으로 한번 보여봐라. 네가 진짜 네 인생의 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 믿니? 그리고 네 인생을 그런 답이 있는 내게로 던지는 게 맞니? 네 삶을 나에게 의탁하는 게 맞니? 그렇다면 네가 지금 전심을 내는 것 중에서 가장 전심을 내야 될 것이 어디인지 네 스스로 증명해봐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정확하게 딱 드러낼 수만 있다면 주님은 놀라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답이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혜가 있어요. 10가지의 축복. 이게 예수 안에서 감추어진 복들이에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축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자녀의 축복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둘째 딸을 매스컴에 등장시켰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그러대요. 아버지 엄마 정말 반반씩 닮았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동그란 얼굴을 닮았고 아버지의 통통함을 닮아가지고 통통한 것과 동그란 것이 함께 같이 거기에 딱 그대로 나타나요. 보셨습니까? 완전 닮았죠. 그렇죠? 희한합니다. 그 딸이 빵긋 웃는데 보니까 아주 복스럽게 생기기는 생겼대요. 복스럽대요. 나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의 딸이니까요. 그렇잖아요. 북한의 최고 권력자 딸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보자. 두려울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불행할 이유가 없다. 내가 밤잠을 설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고 싶으면 퍼질러 자면 되는 거고, 묵고 싶으면 알아서 묵으면 되는 거고, 남이 욕하면 욕이 배들고 들어오냐? 그거 살면 되는 거지.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아버지가 자녀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우려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이 하나 가지고 당당히 쓸 수 있다니까요. 이 하나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축복. 오늘 오전에도 함께 같이 나누었지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요? 예수 안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적인 용서하심. 내가 죄인인데도 무조건적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 내 자녀다. 너 기도해.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모신다는 게 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 예수님한테 나를 굽힌다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근데 우리가 나보다 전능하신 분한테도 나를 부인하는 것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영화를 이거 하나 봤는데, 거기에 그 과거 중세시대 기사들 있잖아요. 중세시대 기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 한 기사 여자분이었는데, 여자 기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주군이 죽은 거예요. 자기 주군이 죽으면 진짜 기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도 죽어야 됩니다. 주군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 기사는 죽으려고 그랬는데 여차여차한 어떤 뭐 기묘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죽지를 못했어요. 그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놔두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두고 방황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가다가 자기를 도와준 누군가를 만났는데 딱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주군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사람한테 무릎을 딱 꿇고 칼을 딱 이렇게 들더니, 주군, 저는 이제부터 당신을 내 인생의 주군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체가 없으니 나는 너를 받아줄 수가 없다. 예수님 같으시다. 나는 너를 받아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딱 그러니까 이분이, 아닙니다. 주군, 나의 과거의 주군은 여차여차해 죽었는데 나도 죽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는 비련한 가련한 나는 기사인데, 주군이 나는 주군을 지키지 못했고 주군을 따르지도 못하는, 주군도 이제 없는, 나의 주인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군이 되어 주신다면 내 한 생명, 내 한 평생을 바쳐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가 해하려고 한다면 내가 당신 앞에 서서 내 생명을 다하여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를 쓰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칼을 딱 가지고서 그 사람 어깨에 딱 이렇게 대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대를 나의 기사로 임명한다. 나는 그대의 주군으로서의 이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대가 나를 따름에 있어서 나를 주군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는 그대에게 불합리한 일들을 명하지 않을 것이며, 그대가 당당하게 나를 주군이라 말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그대 위에 주인으로서, 주군으로서 행할 것임을 약속한다. 뭐 그렇게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도 딱 주군을 향하여 내 한평생 주군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주군을 누군가 해하려고 하면 나부터 죽여야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종류의 딱 이걸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옆에 강아지처럼 그 옆에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 앞 가면 화장실에 딱 서가지고 일 갖고 있고, 덩치면 산만해가지고 칼 딱 꽂고 일 갖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래 갖고 사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도전 굉장히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하나님도 아닌데 사람인데 그냥 그냥 귀족인데 그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 생명을 그를 위해 바친다는 거예요. 난 저는 그 주군의 고백도 참 놀랍더라고요.
나는 그대의 주군으로서 그대를 부끄럽게 하는 주군이 되지 않기를 그대에게 서약한다. 딱 그러는 거. 주군도 권세 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향하여 그러십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예절과 모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신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점의 거짓도 없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행하심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말뿐인 사랑으로 하시지 않으셔요. 주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고서 내가 이와 같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독생자까지 주실 필요 있으실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열렬하신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자, 진지하심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정말 기꺼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행하셨고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셔요. 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네게 응답해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진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진약사 참 그분이 앱에 진약사 해갖고 쳐보십시오. 그래갖고 거기에 가입해 보십시오. 우리 새생명 훈련 받으면서 진약사 가입하셨습니까? 아이고 안 하셨어요. 빨리 가입을 해가지고 그거 보세요. 거기 보면 많은 동영상 글이 올라와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주옥 같은 글들이 거기에 있어요. 훈련 받을 수 있어요.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 진약사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 과정들, 방법들, 모습들 정말 제가 부럽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저분이 저렇게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구나. 그렇더라고요. 기도 응답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평생의 놀라운 은혜들을 캐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 가지고서 내 인생의 최고한 가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있는 최고한 내가 불가능한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바로 그 일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도가 그 역사를 이룹니다. 기도를 믿고 정말 기도로서 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기도가 정말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것으로서 그 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주님도 진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내 속마음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진지한 대화로 그것도 다가와 줍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요. 그러면 정말 값어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런 축복입니다. 기도는 지금 이 시간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즉시 그 축복을 여러분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정말 조용하게 다가가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은요 크게 확성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조용하게 들립니다. 진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들리셨습니까?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까? 들으셨습니까? 권사님 들으셨어요? 침대님 세미한 소리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저의 세밀한 소리를 들으셨느냐? 입모양만 보셨죠? 안 들린대요.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으면 더 안 들리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도 집중 안 하면 안 들려요. 저도 목소리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려요. 성령의 소리는 예민합니다. 성령의 소리는 세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들려요. 우리의 온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모든 주님의 그 소리를 쫙 온 집중력을 가지고 이걸 나한테 내 영혼에 끌어모아야 이 소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래서 기도를 모으셔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요.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든지 성령의 소리 딱 답 한번 소리 딱 들으면 끝나버립니다. 능력 생깁니다. 힘 찾아옵니다. 그거 갖고 고민했던 거 그 시간부터 고민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시간부터 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룰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은 완전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통해 팔려갈 때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감옥에 들어갈 때 그에게 미래가 어디 있었습니까? 미래가 아무 미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속에서 그는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냥 지났는데 13년이 지나자 어떻게 해요? 그가 총리가 딱 되었는데 총리가 딱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총리가 딱 되었는데 뒤안길을 딱 돌아보니까 지나왔던 13년은 뭐였어요? 답 없는 시간이 아니었고 무슨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이었더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그때의 그 내가 살았던 그 13년의 삶의 이유, 삶의 의미가 거기 딱 나타나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제게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산꼭대기로 간다든지 저 바다 끝으로 간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친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작에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탄의 역사를 끊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 밖에 사람들은 부적 사다가 자꾸 붙여 쌓고 봄 되면은 이상한 거 이래갖고 뭘 합니까 이거? 아직까지 붙어 있는데도 많이 있더만은 집 앞에 그거 뭡니까? 예? 입춘 대길. 그래 지금 봄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걸 안 떼고 붙여가지고 있어. 그런다고 대길 한다고 그게 대길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탄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는 꺾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에 매여서 이렇게 가는 일들도 많아요. 천사가 우리를 수종든다 그랬어요. 이 말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천사를 봤을 수 있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긴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제가 대학교 때 줄에 제가 지금 모교회가 줄에 있었는데 모라동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면 바로 가는 게 없어가지고 사상에서 버스를 이렇게 옮겨 탔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그때 교회에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나와갖고 사상에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서 왔다가 사상역에서 맞은편으로 이렇게 가서 차를 타야 되는데 맞은편으로 가려면 그때 이게 고가대교가 있었어요. 고가대교를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그 새벽 이런 시간에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좀 추웠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굉장히 불쌍한 모습으로 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이리 탁 지나가려다가 이리 보니까 한편의 마음의 생각으로 천사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천사다고 지나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바쁘잖아요. 시간이 바빠서 지나가려니까 저기 진짜 천사면 어쩌지? 아니 진짜 천사면 어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멍멍하면서 저 가지고 저 내려갔어요. 길까지 내려가고, 근데 마음에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교회 지금 뭐 안 돼 가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저 앞에 저 있는 고통한 저 사람 저기 있는데 저 사람이 천사라면 저거 내 주님을 어차피 기쁘시게 하러 가는 것이면 뭐가 내가 그리 분주하고 그럴 게 있냐? 주님이 기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갖고 이 사람을 천사를 찾으러 쫓아가는데 그 잠깐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 어디 가 있는 거 없어요. 아니 분명히 그 사람이 일하고 지금 일하고 자는 것처럼 이리 갖고 있어갖고 그 있었는데 분명히 거기서 내가 거기서 이리 갔다가 이리 왔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시험하신 건가?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보시는 건가? 그때 얼마나 그 생각하면서 주님, 아브라함은 천사를 바로 대접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저는 망설이고 뒤짐지고 가다가 그러다가 그만 놓쳐버렸군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는 거, 그 모습 생각이 나는 거. 그 사람이 천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봐야 알지. 천국 가봐야 알지. 제가 과거에 교통사고도 났었고 했는데 제가 교통사고 났는데 졸음운전한 사람이 저를 와서 받아갖고 제가 한 10m를 날아갔어요. 떼굴떼굴 굴러가고 딱 했는데 그 딱 굴러가고 날아갔는데 뒤에 그거 도로 공사 주의하는 그 팻말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좀 덜 다쳤어요. 근데 완전히 떠갖고 날았는데 그래갖고 탁 자빠졌는데 다른 다친 건 없고 전신 타박상으로 그냥 딱 입은만 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때 또 한편으로 또 생각했어요. 천사가 차하고 두 개 사이에서 나한테 완충작용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냥 저만의 상상입니까? 어떤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어떤 바쁜 일이 있어갖고 이제 구역 예배인가 그 신방이 있어가지고 막 차를 끄고 너무 바쁘게 막 갔대요. 갔는데 길이 좀 어두부두하고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막 이리 팍 갔는데, 근데 뭔가 저기 이렇게 뭐가 아른아른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바쁜 나머지 팍 갔대요. 갔는데 세상에 그 앞에 이러는 큰 돌이 딱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 받아버렸대요. 받아버렸는데 차가 팍 앞에가 밀려가지고 박살이 그렇게 앞에 거의 쓰지도 못할 만큼 났는데 장로님 하나도 안 다쳤대. 그때 그래갖고 장로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때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뭘 봤냐? 내가 차에 딱 받치고 자기가 받쳐갖고 이게 헤딩해갖고 이게 부러지고 깨지고 이게 할 그럴 건데 천사가 자기를 딱 받쳐주는 걸 봤대요. 잘 안 믿기더라고 사실 제가 그거 들었을 때.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철떡같이 그렇게 믿더라고요. 이거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틀림없이 자기가 볼 때는 틀림없이 천사가 안 받쳐줬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내를 받쳐준 게 아니시라면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겠나. 그때 나는 그 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에 내가 얼마나 이 차 다 부서지고 그랬지만은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없는데 아무도 그때 다친 것이 없고 그러고 쫄려갖고 그거 신방인가 그거 하고 왔대요. 어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한량없이 은혜로 내를 붙들어 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증명할 길도 없고 그 정확히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천사라는 생각을 해요. 천사가 천국 가면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또 내 믿음도 청량해 보시기도 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영으로서 후사들을 선결하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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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리는 영으로서의 천사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그를 통해 응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이 얼마나 정말 축복입니까? 다 사용해서 이 축복들을 빠짐없이 누리보시는, 빠짐없이 챙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 뒷다리 긁으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있는 동안에 어쨌든지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경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귀해요. 이 순장 훈련을 받았다고 딱 하시면서 권사님이 오셔갖고 목사님 백문 읽다 책 달라고, 책 이거 갖고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이거 줘야 될 사람이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이거 딱 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 딱 해가지고 딱 들어갖고 뿌듯한 거예요. 이거 딱 들고 가면 딱 있으면 누가든지 부딪히기만 해라. 니는 내 밥 딱 해가지고 말씀 가르쳐주고 멋져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주여 여 종을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예.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주님, 갈 때 천사가 동행해 줄 것이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천해 보십시오. 실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천국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할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